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보시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예, 우리 윤아자매가 오랜만에 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임금정 원사님도 박혜숙 원사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몇 명이 참석했냐면 33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33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33인의 독립선언.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 지하 700m 갱도에 갇혀있던 광부 33명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전원이 구조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그 땅 밑에 70일가량 갇혀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감격하고 그랬던 것이죠. 갱도 700m 하면 엄청나게 깊은 곳 아닙니까? 17일 만에 위로부터 아래로 작은 구멍을 뚫게 됩니다. 생명의 구멍이고 또 소망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 땅 위와 땅 아래가 연결되어지던 그 순간에 아래로부터 올라왔던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33인 전원 생존,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여러분 지하 갱도에 광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에서부터 갱도 아래로 제일 먼저 내려보낸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물? 산소 탱크? 아니면 음식물? 가족 사진들? 근데요, 제일 먼저 보낸 게 뭐냐면 무전통신기였다고 합니다. 무전통신기.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었어요. 소식. 그게 물도 아니고요, 음식물도 아니고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아니고요, 소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하 갱도에서 저렇게 살아나온 순간순간을 보면서 저들이 죽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지하 갱도에 갇혔던 한 광부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작은 희망의 소식인데요. 릴리아나에게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곧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절망의 순간들, 그 위로부터 아래로 구멍이 뚫리기 전까지 17일 동안 그들이 이틀에 한 번씩 썩은 우유를 겨우 먹고 마시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 정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69일 만에 전원 33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형편 속에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사실 험한 인생 시간이 때로는 더 많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빵이 아니라 먹는 빵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담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주는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시고 가르치고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공동체를 준비시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열흔하지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저 자기의 소원을 아래서 응답받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에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응답되고 내 갈급함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통로로 기도를 붙듭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적어도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의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도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1장 14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미 성령 체험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저들은 엎드렸어요. 그런 약속이 더 소중한 것이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행하셨던 것들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저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후에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더 강력하게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역사의 반전,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하면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했고, 가장 작았고, 가장 보잘것도 없었고, 가장 배운 것도 없었고, 가장 가진 것도 없었고, 서양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었겠죠. 성령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놓게 했던 것이. 선생님을 이루는 위에 저들의 마음은 공포 혹은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겉모르게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 2장 14절에 여러분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단순히 겁없는 외형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골 변방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 사람을 감탄케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육성이 아마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갈릴리 어부의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그 말씀이 3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럼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겠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 선포된 은혜의 그 뭐랄까요, 순서로 갈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많은 가르침 받고 훈련 받았던 그들도 주님의 죽음 앞에 공포에 질려서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만져주심, 그들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역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만나 다시 일어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삶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나귀가 그 우물에 빠졌답니다. 물이 없는, 물이 안 담긴 우물에, 깊은 우물에 빠졌답니다. 농부가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달리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많이 늙었고 우물물에 물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우물이라 그냥 파 묻으려고 했던 터였습니다. 농부는 당나귀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우물을 파묻기 시작합니다. 삽을 들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당나귀가 더 난리를 칠까 아닙니까?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당나귀가 잠잠한 거예요. 파묻혀 죽었나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이 흙더미를 탈탈탈 털어서 자기 바닥으로 내리고 발밑에 흙이 쌓이게 되니까 당나귀는 그 위에 올라서게 되고 점점 올라서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으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우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구가 자기를 살리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덮어 묻으려고 하는 흙을 이용해서 살아나온 이 나귀의 모습,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흙이 나를 던질 때에 방법이 있어요. 내 발 아래로 훌훌 털어내면 돼요. 내 발 아래로 털어보내면요, 그것이 내 영혼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남이 너무 나를 욕한다고, 남이 너무 나를 공격한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발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발밑으로 내려놓고요. 그거 딛고 한 발자국만 올라오면 내 영혼의 성장에, 내 삶의 성장에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찌할꼬 그랬어요. 가슴이 아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가슴을 찔러요. 내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근데 강팍한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역시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랬는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지 않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무리들은 마음에 찔리는 고통이 있었지만 어찌할꼬 하지 않고요.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든지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지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어찌할꼬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를 갈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들에게 준 답은 회개였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시라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의미죠. 세례는 내 죄사함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 용서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내 마음의 변화의 증표로 받는 것이죠. 세례는 회개할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세례받으면서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고백하다가 조금씩 살아나죠.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례 받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뭐로 받으라?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들은 세상의 선물에는 관심이 많은 듯한데 성령의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물로 준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굳건히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패역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셨으니 우리도 늘 소망하면서 늘 바라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외로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또 쉽게 말하면 저 험한 데서, 험한다기보다도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외롭게 미국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들면 자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족. 지금 있는 자리가 내게는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걸 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오클랜드 교회를 와서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자족이 아니라, 그래도 웬만한 교회를 맡아 섬기기 때문에 느끼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당신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부르신 것 자체가 저긴 자족인 거예요.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불행해서 내가 자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좋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목회해서 자족이 아니라, 그런 자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한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한 주님의 부족하지만 목회자들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족이에요. 자족이에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신 모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 때로는 내가 살아 역사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지만 그러지만 나를 죽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저에게는 자족이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자족이 아닌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족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고백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만족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이런 고백 못하죠. 풍성하면 절대 이런 고백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고백을 더 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고백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늘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하면서 찬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양미 권사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고 또 설교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약속 생각해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지하갱도에서 69일 지냈던 광부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소식이었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소식이었어요. 물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소식이었어요.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담은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 붙들고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